월정사 뒤에 이 헬이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크게 내려와서 딱 멈춘 곳, 이런 터가 전국에서 최고잖아요. 요 법당 뒤만 봐도 신심이 팍 나는 그 기운 바람이, 이게 최고의 길지 맹당이 월정사다 하는 거. 이곳에서 바로 을사년 정초 여러분들의 소구 소망과 더불어 부하고 기해지는 이런 인연을 가지게 되고 그 기운을 듬뿍 받아가는 오늘 건강경 사경 소지법회, 소지호마법회죠. 여러 가지가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의 신심을 복돋우고 또 원하 소복할 수 있는 하를 갖다 멀리 보내버리고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이 행사잖아요. 그 을사년은 참 힘들고 힘들 수밖에 없는 또 한 해의 시작이거든요. 그 을사하게 되면은 을은 뭐 푸른 색깔 사는 뱀이고, 그래서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을목은 목이기 때문에 사하에 목생하를 해서 불길이 일어나서 올해 뭔가 과거의 묵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변화 핵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해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은 일이거든요. 특히 을목의 사라는 것은, 오늘 호마 소지법회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을목과 같은 적은 나무를 이걸 사하 불을 태워서 모든 구습을 다 묵은 업장을 소멸시켜 버리고, 이 건강경 호마 소지법회는 이건 굉장히 을사년 이 정초 시작과 더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의 묵은 업, 이거 다 업장을 갖다 이게 소멸시키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우리의 공업을 함께 소멸해서 국운도 좋아지고 우리의 새로운 전환의 이런 기운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올 한 해는 그 어려운 기운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은 잘 없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 또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라 그러듯이 문수보살은 36가지의 변화의 몸, 변화신을 놔두시는데 푸른 뱀의 모습으로도 놔두신다.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듯이 올해 지혜가 어떤 해보다도 가장 필요한 이 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대산은 지혜의 산이잖아요. 문수보살의 성지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초를 시작하고 또 호마 소지법회, 또 건강경을 열심히 오늘 저녁 철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독송한다는 이 공덕도 아마 올해 여기에 동참한 분들은 아마 무사무만 한 해가 되고 새로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에 을사년에 이 문수보살의 지혜의 기운, 또 보배로운 이 충만된 이 보배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건강경 호마 소지법회를 통해서 우리의 업장을 싹 소멸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어서 큰 그릇만큼 복비 또 보배의 그 비를 한 그릇 받아가시기를 기원해 맞이않습니다. 여러분 다 올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던져중세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기는 중물 한국과 도사물을 뵙사올 시방대부를 섬기는 일 잘간인들
자 국가 법문담에 어서 달라오 국가 위에 함께 들어 대기도 하며 여섯가지 신도고 자, 오늘 육조단경 특집입니다. 육조단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조단경 뭐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되느냐면 육조해능 스님께서 이 경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해서 이 조계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른이 광동성 신주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촌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은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창의적인 생각은 기존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존 교육 방식을 통한 사람이 창의적인 게 생각보다 잘 안 돼. 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서 창의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과와 초인과가 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자꾸 생겨요 라고 하는 건 인과예요. 인과. 하지만 팔뚝이 굵어지거나 팔이 길어지는 거는 초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용불용설로 내가 계속 쓰면 내 자식에게 그것이 유전되느냐? 안 됩니다. 김종국 아들이라도 근육은 없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언젠가는 근육 있는 인간이 태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육 있는 인간이 태어나고 치아가 바뀌는 인간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가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는 단 한 번밖에 못 바꿔요. 이게 계속 바꿔지면 참 좋을 건데,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치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번은 왜 바꾸느냐? 골격이 커지기 때문에 치아는 팽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바꿔야 되는 거. 우리는 미숙한 상태로 놨다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늘어나는데 치아는 안 늘어나요. 그래서 한 번 바꾸는 거고, 왜 한 번만 바꾸느냐? 옛날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50 정도까지만 쓰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바꾸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왜?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한 번 더 바꾸게 해놓으면 그 에너지가 지출이 굉장히 몸에서 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생 인류가 우리가 지금처럼 오래 사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제 70, 80, 90 두보의 곡강시에는 인생 70 고래이라고 나와요. 고금에 드물다. 인생 70을 사는 것은 고금에 드문 일이야 라고 두보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당나라 중기 때 시인 두보가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만큼 70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90, 1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50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이 바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바뀌는지 간에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한 번 더 나는 인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그렇게 될 거예요. 100%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노력한다고, 내가 많이 씹고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인과가 발생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치아가 한 번 더 나는 인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우성을 점하게 돼. 점점. 최근에 인간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크게 돌연변이가 나왔던 게 금발입니다. 금발도 돌연변입니다. 금발이 돌연변입니다. 그리고 금발이 확대되고 있어. 왜? 선호도가 있거든. 금발에 대한 선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 선호가 있으니까 점점 그쪽 금발을 가진 여성분들이 후손을 남길 확률이 더 커지고 좋은 조건의 남성을 만나기가 유리한 거예요.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번 금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금발을 했었냐면 맥주물에 물들여서. 그 시절에 진짜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맥주에 물을 들여서 금발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그게 금발에 대한 선호지. 선호가 우리에게도 좀 존재했구나. 그 시절에 그거 해보셨으면 진짜 인생 즐겁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못 해보셨을 겁니다.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치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검은 머리도 계속 나올 거고, 검은 머리도 계속 나오는 그런 초인과가 발생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초인과 나올 거고, 그거는 인과 법칙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돌연변이에요.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점점 우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도 안 빠지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인간은 왜 근육이 운동 안 하면 빠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고, 막말로. 그래서 근육을 빼는 게 유리해서 근육이 운동하지 않으면 빠지도록 진화를 우리는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영양이 남아돌면 근육을 계속 공회전 돌려도 에너지가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점 인간은 바뀌어갈 겁니다. 그런 거는 초인과예요. 초인과. 그러니까 인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초인과는 동떨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돌연변이 같이 해서 확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한 게 아니고, 원숭이 계열에 있다가 어떤 게 인간으로 돌연변이가 하나 나온 거고, 그게 우성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더 강력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진화 배울 때 다 배운 거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다 배운 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길수록 창의력이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적인 틀을 유지하고 거기에 익숙한 건 좋은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해능 스님이 일자 무식이라고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촌놈에다가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음을 얻는 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육조, 단, 경 이렇게 하고, 육조는 해능을 얘기하는 거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를 주는, 계단을 설치를 해서 그때 개를 주는 법상이 있었어. 거기서 설해진 경이에요. 경이 왜 중요하냐면, 경이라는 거를 쓰려면, 경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그거는 성인이어야 돼. 성인이어야 돼. 그래서 일반인이 쓴 책을 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돌아가셨을 때는 성인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자의 문집을 논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제자들끼리 논의해서 지은 책, 그러니까 추모 문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경이라고 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해능이 붓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역사상, 중국 불교 역사상 살아서 신격화된 유일한 사람은 현장스님입니다. 그리고 그 신격화된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뻥튀기 된 게 여러분이 아시는 서육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신격화된 거는 유일하게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현장스님이고, 그리고 살아서는 아니고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붓다라고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나오는 표현을 가진 게 해능스님입니다. 그래서 해능스님한테는 경이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이 해능스님의 어떻게 보면 어록에는 경이라는 게 붙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발칙한 건데, 그런데 이 해능스님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해능 스님이 깡촌 사람이고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일자무식이래. 일자무식이래. 그리고 가장 이 조계종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교조를 계속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무식이었는데 나중에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금강경 주석서도 쓰고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문자를 알았다는 얘기거든. 그런데도 계속 무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문맹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왜 중요할까? 문맹이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예요. 나도. 그러니까
현장 스님처럼 머리가 뭐 좋아가지고 20대에 선생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야,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 포기. 이렇게. 그 사람이 됐어. 한들 어쩌라고. 내가 되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능 스님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단 자체가 조계종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촌사람의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그 사람이 교육 못 받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나도 된다. 내가 너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그 희망을 주려고 계속 무식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이 해능 스님이 제창한 게 돈교라고 하는 건데 한 방에 깨달음을 얻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나한테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면 내게 아니래. 그리고 나한테 원래 붙어 있는 거는 잊을 수가 없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몸의 본질로 붙어 있는 거라면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 그거는 내 몸의 본질로 붙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가 본질로 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 덧붙여지는 것들이 있어. 몸으로 얘기하면 몸은 내 거야. 옷은 내 게 아니야. 옷은 내 게 아니야. 뼈는 내 거야. 머리카락, 손톱은 내 게 아니야. 그건 탈착식이야.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에 그게 본질인 거지. 그 본질에 집중을 하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과 구분해내는 것, 그게 행복의 가장 큰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한 문제, 그 본질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진짜 내 것이 아닌 것은 붙여놔도 결국 언젠가는 잃어간대. 그 잃어가는 거는 두 가지로 잃어가는 거예요. 세월에 의해서 잃어가는 거. 나이에 의해서 잃어가는 게 있고 늙음으로써 잃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써 잃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관련된 게 사실은 가장 현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 몸과 관련돼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클론이지. 이렇게 약간 같은 DNA를 가진 그게 내 가족이지. 내 가족. 중요한 거고. 하지만 언젠가는 내 몸도 놓고 가는데 내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놓고 가는 것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구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본질에 묶여 있는 것,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대. 그리고 그것을 각성시키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돈교라고 합니다. 돈교. 그리고 해능 스님이 그 깨달음을 뭘로 얻었냐면 금강경으로 얻어요. 예전에는 금강경 독송하고 이런 신행 집단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유행에서 약간 밀렸다고 할까?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거든. 그래서 한때는 일탄 오스님 계셨을 때는 광명진원 기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서경산 스님 있을 때는 침부다라니 기도가 유행을 할 때가 있었고 다 그게 흐름들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사시 때 아니면 기도 때 계속 하기 때문에 꾸준히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 그 수요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금강경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사경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듣고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들으니까 예사로 안 들렸는가 봐.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있어. 어떤 변곡점이 있어. 그때 들으면 늘상 듣던 얘기인데도 갑자기 예사로 안 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실현을 당하면 노래를 들으면 내 노래 같아.
저한테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냐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거래. 꼭 안 집어. 저는 꼭 집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딱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 그리고 연세 드시면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로 남아. 쓸데없는 상처로 남아. 그래서 이게 저게 나한테 꼬나? 뭐 이렇게. 근데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애들이 뭐 하고 며느리가 하고 이럴 때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상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해능 스님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주 쌍봉산. 나중에 기회 되면 그 홍인 스님 유적지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볼까 싶습니다. 기주 쌍봉산에 쌍봉산이라는 데가 그게 원래 빙무산이라고 이 책에는 풍무산이라고 돼 있던데 풍이 아니고 거기서는 빙으로 읽어야 돼요. 빙무산이고 그게 봉우리가 2개가 있어. 마이산 같이 이렇게. 그래서 쌍봉이야. 그래서 별명이 쌍봉산이야. 이해가 되시죠? 원래 산 이름은 빙무산이고 봉우리가 2개라서 쌍봉산이야. 그 쌍봉산 중에 중국 산들은 크거든요. 그래서 동쪽 산에서 이 홍인 스님 절이 있어. 그래서 그걸 동산법문이라 그래요. 동산법문. 동산법문. 그리고 이 양반이 제주도 있지만 사람이 인간적이고 좀 소탈했던 것 같아. 그러면 대중이 운집을 하거든요. 거기서 금강경을 듣게 돼요. 행자신분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자신분으로. 그때 무엇을 듣고 깨닫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홍인 스님의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뭐냐면 마땅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에 어떤 실체를 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인격이라는 게 형성된 거일 뿐이야.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나이도 되고 그래도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사람 취급도 해주고 이러니까 누가 저한테 막 심한 말을 해.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늘상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걸 보면 빈배같이 되는 거예요. 빈배같이. 저는 그 빈배, 허주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양자강 같은 데서 큰 강에서 배끼리 부딪히면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배를. 근데 저쪽에서 꿍 박으면 어떤 놈이야 라고 해서 큰 소리를 치려고 탁 돌아봤다가 그게 끈이 풀린 빈배면 욕을 하려다가 그냥 그러고만 안 돼. 그러고만 안 돼. 왜? 욕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빈배에다가 욕하면 지가 미친놈이지. 지가 미친놈이지. 그래서 빈배와 같이 되면 충돌이 있지만 대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공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빈배처럼 되면, 빈배처럼 삶을 살면 그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얘기할 때 접시 같은 거를 쿵호 영화 할 때 이렇게 보면 접시 같은 걸 상대가 쫙 쿵호 영화에서의 특징은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은 모든 집기가 무기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면 그래. 그래서 던지면 이게 막 박혀. 무기만 무기가 아니고 도의 경지에 이른 거지. 접시 같은 걸 쫙 던지면 그 접시를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물로 받는, 물동이 같은 걸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걸로 강하고 날카로운 것을 받아내는 거지. 그래서 노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물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렇게 바위가 있어. 그러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충돌이 없는 게 아니고 충돌을 하지만 그 데미지를 입지 않아.
그래서 결국 어디에 간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이르게 되고 가장 크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멋있지 않아? 그리고 진짜 큰 사람은 충돌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강자거든. 물론 그거 뭐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배와 같이 된 사람은 충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지만 데미지를 받지 않아. 충돌하지만 데미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한 상황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게 마땅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손상 입을 필요가 없다. 마치 허공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손상이 없는 거야.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그걸로 논문도 썼었는데 해능은 출가하기 이전에 행자 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신도든 그러니까 행자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신도라는 뜻이에요. 신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꼭 출가한 사람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해능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최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저의 조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마음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수행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한 번만 바꾸면 그 마음을 바꾸는 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도노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비유는 칸트 철학 얘기할 때 나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뭐냐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인식이 바뀌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마조 도일의 홍주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불용수라고 합니다. 도는 수행으로 얻는 게 아니야. 오래 앉아있다고 깨달음 얻는 거 아니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본 것만이 실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미개한 사람들인 거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주에 나가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주선이 나가서 태양계 쪽에서 한참 멀리 가면 지구랑 태양이 동시에 보여.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게 보이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과학은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화성 갈 거니까 언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죽기 전에 갈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화성까지도 못 간 거야. 맞죠? 기껏해야 달이나 안 그러면 저 뭐 우주정거장에 몇 분 가 계신 정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런데 천동설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부 천동설에서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몇 단서를 가지고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동설에 대한 생각이 탁 돌아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불가역성이 발동하거든요. 불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쪽은 닫힌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중에서 양쪽으로 미는 문이 있고 단면으로 미는 문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밀리고 저쪽에서는 안 밀려. 그런 문이 있어. 이거는 단면 문이야.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도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다시 넘어오느냐? 못 넘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수행이 아니고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게 도노예요.
그게 도노. 그리고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이루어지고 한 방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노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해. 맞다. 제 주변에도 공양미 300석으로 눈을 키워온 사람이 있던데. 뭐 요즘은 뭐 그게 신봉사 그 눈 뜨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양미 300석만 드리면 눈이 커져. 눈이 커져.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눈 자체가 진짜 태생부터 장님이야. 그러면 눈을 뜬다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눈을 감고서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본질을 다시 파악하고 눈만 뜨면 그대로가 곧 깨달음일 뿐이다. 그게 본질을 재촉구하는 겁니다. 재천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네가 가지고 이게 진울 스님이 한 말이에요. 원래부터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네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환기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갑자기 배역이 바뀌느냐? 아니야. 그냥 나는 그대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인식만 바뀌는 거야. 인식만 바뀌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영화 중에서 조커 영화가 굉장히 재미는 없었어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뭐 미장센이나 이런 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 보면 조커라는 거는 배트맨에서 나오는 악당이에요. 입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조커. 그 조커가 아마 광대랑 관련해서 그 광대를 약간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게 아마 희화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커 영화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조커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배트맨 영화에서 조커는 계속 악당이야. 그런데 조커 영화에서는 왜 조커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주인공이야. 그러면 주인공이면 기쁘고 뭐 해피엔딩이냐? 그게 아니야. 슬픈 주인공이야. 그렇게 주인공이 되면 저는 그 육산산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각주일 주석일 뿐이고 내 마음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그리고 그 우주가 전체가 나라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꿔서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붓다가 내가 되는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요 해능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네가 인식을 전환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처럼 인식을 전환해서 한 방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품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런 안목을 몇 개를 쭉 보면서 금방 갖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야,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버리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금강경을 계속 지니고 읽고 쓰면 점차 그렇게 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약간 천재적이어서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계속 노력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버전을 얘기해 주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열심히 쓰고 독송하고 하면 너도 돼. 야 너도. 야 너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유적을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스님이 이번에 7순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7순이 많네. 7순이 많네. 그래서 예전에 요 가지산문의 도의국사도 그렇고 사골산문의 범일국사도 그렇고 전부 가면 거기를 이렇게 순례를 해요. 해능 스님 계시는 데를. 거기가 어디냐면 조계산 남아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을 폈다 그래서 이 선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산 이름을 따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산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축원할 때 보면 무슨 사나 무슨 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계사나 보은사도 무슨 산이라고 자꾸 해. 산은 뭔 산. 그런데 그게 선종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산선문 이렇게 부르는데 원칙은 산문이라고 불렀어. 산문이라고. 산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명상주의니까 산에 의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중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시면 꼭 해능 스님 계시던 그 광동성 조계산 남아선사, 예전에는 보림사라 그랬어요. 남아선사에 가서 그 영조탑에 원래 해능 스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나중에는 조사전을 따로 지어서 해능 스님 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안 썼고 남아 있어요. 그 전에 작년에 제가 그 갔을 때 굉장히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남을 수 있어. 이집트라든지 저 실크로드 쪽에 가면, 서역 쪽에 가면, 그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에 가면 그런 미이라 많이 나와요. 왜? 티베트도 많이 나와. 거기 건조기후기 때문에 부패되기 이전에 피부가 수분을 뺏기면서 공기를 차단시켜버려. 그러면 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다가 애들이 숨 막혀서 다 죽어. 그래서 미이라가 되는 거예요. 미이라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미이라가 많이 나와. 그리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미이라나 고승들도 안 썩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약간 이런 거요. 근데 광동성은 습지고 더워요. 그리고 그 불장계인가 거기 우리 갔었잖아. 그 해능 스님 시신 모셨던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데서 안 썩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내면을 정화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소지하면서 여러 가지를 태웠어요. 여러분들은 발언문만 내신 분도 있고, 발언문만 내신 분도 계시고, 제가 뭐 집에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오세요 해서 잡동사니도 많이 있었어요. 당신들한테는 다 의미 있는 물건이에요. 아마 돌아가신 어른 물건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기도하다가 사경한 또 다른 책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염주 같은 경우도 좀 오래돼서 이제 버릴 수도 없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 그거 다 가지고 오셔서 많이 태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초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초라고 해서 삼사순례 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진짜 새벽부터 출발해서 통도사, 송광사, 어디야 해인사 이래가지고 삼보사찰 순례에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 하루 만에 그 돈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거리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성이야말로, 그런데 복가품이 없으면 그게 부처님이 영험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그런 정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저는 숙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만약에 신도면 저런 정도의 기도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초에 그렇게 복을 많이 지으신 게 여러분과 여러분 댁을 행복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상으로 바꿀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